2002년 유승준이라고 하는 정말 잘 나가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발조차 디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대한민국 입국을 허락해달라는 그런 소송을 냈고 다음 달 9월 30일 그 선고 공판이 열린다고 하죠. 또 다른 사람 MC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그럴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동안 TV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달 음반을 내면서 활동을 다시금 재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이 공통점에 끼워 맞출 수 있지만 이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군대 면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유승준이라고 하는 이분은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군 면제자가 됐습니다. 사실은 장담했어요. 나는 군대를 면제받지 않겠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당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해 살아가겠다라고 공언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만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서 한국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또 MC몽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에 7번이나 입영 연기를 하다가 어느 날 이빨 12개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군 면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군 기피를 위해서 뽑은 것이다, 아니면 아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보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5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반해서 동시에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방의 의무를 피한 국방의 의무를 피한 채 연예 활동을 통해서 돈은 벌고 또 그 의무는 피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죠. 사실 이 사람들뿐만은 아닙니다. 고위 공직자들 가운데에 혹은 그 자녀들이 군 면제나 혜택을 받으려고 하다가 지탄을 받는 일, 똑같은 이야기죠. 고액 세금 미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버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정해져 있는 4대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그리고 근로의 의무, 이거는 누구나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 몰라라 할 만한 것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면서 자기의 권리와 혜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27절의 말씀, 그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생활하라는 단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울이 선택할 때 단순히 사는 것, 생활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동안 자신이 사용했던 페리파타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는데 그것은 바로 폴리티에스다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민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생활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단어의 뜻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천국 시민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 즉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살아가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 땅을 밟고 살아요. 때로는 슬픔, 눈물, 때로는 죄 가운데에서 뒹굴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동남아에 가 사는 것 혹은 미국에 가 사는 것처럼, 비록 미국 땅을 밟고 살아도, 중국 땅을 밟고 살아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국적이 한국인 것처럼, 대한민국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딛고 살지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권리를 누린다는 것, 그리고 특혜를 받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민이 된다는 것, 그것은 동시에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로마의 식민지, 그리고 대부분의 주민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들 하늘나라 시민권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이 내려주는 이 축복만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10월 9일까지 7주간을 제3차 새생명 전도 축제의 기간으로 삼고 전도에 모두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당에 마치 군 어떤 부대가 출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요란스럽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전도 축제 시작하는 날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만큼 이렇게 조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군대를 좀 짧게 다녀왔습니다. 예. 그 당시엔 짧았어요. 지금은 뭐 비슷하다고 하지만 하여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럼 방위 출신인데, 저희가 이 예비군이 들어오면 이 완편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한 번은 팀 스피릿 훈련을 나가야 하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걸 마치고 나갈 때와 들어올 때 현역병들이 군악대가 와서 잘 다녀오라고 이 빵빠레를 불어주는 겁니다. 방위들한테. 이게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작은 훈련 한번 나갔다 올 때도 이렇게 관악대가 나와서 환송해주고 환영해주고 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이유, 전도하는 방법, 전도하면 받는 축복,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주제 삼지 않고 좀 색다른, 좀 맥이 빠지는 그런 설교를 해서 마음이 좀 그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목들, 이런 주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차차 7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복음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간에 믿었던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렇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그 복음을 담는 그릇,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은 깨끗한데 담는 그릇이 더러워서 그 물도 더러워 보이는 것, 아마 이런 이치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담지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또한 못지않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은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비춰내는 거울이자 담는 그릇인 우리가 때론 깨지고 때론 부서지고 때론 이기적이고 때론 욕심이 많고 때론 나만을 생각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100마디 전도의 말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복음을 간직한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청빙된 후에 처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에스더의 어르신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다름 아니라 고추 혹은 감자 등 이런 농산물들, 이것들을 때에 맞춰서 판매하는 이런 사업,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에스더의 운영자금이 되었었어요. 아주 목돈을 만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어려워서 빚을 갚아야 할 때에 이 사업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전면적으로 오자마자 그 해에 바로 스톱, 이렇게 했으니 말입니다. 자금줄도 막혔죠. 그래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더 힘든 건 그동안 몇 년 동안 쭉 해왔던 일들을 그만두신다는 것이 어려우셨을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을 멈춰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호간에 이 사업 때문에 불평을 하고 또 어려움을 토로하다 보니 원망처럼 그렇게 쌓여갔던 거죠. 야, 이것이 교회에 틈을 내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멈추자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동네 장사하는 분들의 불만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그랬을 것 같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김장철이 돼서 고추 좀 팔아보려고 하는데 물건을 사러 왔던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고추는 갈릴리 교회에서 파는 게 더 좋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팔았거든요. 제가 그 고추를 사러 다니지 않았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좋은 고추만 사왔어요. 값도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좋고, 이런 말을 혹시라도 물건 사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면 그럼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정말 참 잘하는구나. 착한 가격에
좋은 물건 공급하다니 갈릴리 교회 참 잘하네, 참 훌륭한 교회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제가 그 가게의 주인이면 이렇게 시작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고, 또 교회는 그 지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약간의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보고 그것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막힌다고 한다면 이건 마땅히 그만둬야 될 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오는 손님들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릴리 교회 이러저러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 100장을 들고 또 1000장을 들고 가서 그 가게 주인 아저씨한테 복음을 전한들 그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사실 단적인 이야기로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마저도 왜곡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7주간의 전도 이제 축제를 하게 될 텐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전도하느냐, 이런 스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혹은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는 그들을 만날 때, 가식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직 상품을 걸지는 않았어요. 야, 그 상품 걸면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아십니까? 전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거한 거 한번 걸어볼까요? 거한 거? 냉장고를 담을 수 있는 박스 뭐 이런 거. 얼마나 치열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론 그분의 전도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마음에 전도라는 본질적인 마음이 흐려지는 일들이 왜 없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 그 복음의 그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함께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안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가 없는데 나가서 누구에게 그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안정과 평화로움이 없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당신이 교회 안에서 누릴 것이 위로요, 평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다툼으로 나뉘고 서로 등을 돌렸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화목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화평을 이야기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일,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다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이 첫 번째가 교회의 화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교회 안에서는 상호 간에 나누이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를 지칭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표현 가운데에 전투하는 교회라는 그러한 이 명칭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적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이며 실제로 그러한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투하는 교회, 전투적 교회를 잘못 오해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자리를 혹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을 누리거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싸우는 것, 이것이 전투적인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전투적 의미는 교회 아니건 바뀌건 간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오히려 보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나라 이 반공을 강조하던 시대를 이야기하면 38선 이북에서의 외부의 그러한 침략 그리고 내부의 간첩들의 활동, 이것들과 부단히 싸웠던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파괴하려는 내부의 일들과 내부의 적들과 그리고 외부의 적들 함께 싸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의 싸움, 이것은 아닙니다. 자중질환, 서로 그 안에서 스스로 싸워서는 이길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이것이 적들의 계략인 거지요.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 간에 하나가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믿음이 달라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야기의 주제가 맞지 않고 핀트가 맞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바른 신앙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포교 대상자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재반 시설들을 갖추지 못하고 교육이나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바깥에서 어떻게 좀 그 갈급함을 채워볼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포교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선한 그런 대상자 말고 또 다른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교회 내부에서 갈등 때문에, 교회 내부에 있는 갈등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거의 A급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노리고 있는, 예를 들면 건축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 목회자의 인격적인 부분에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낙심한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람들, 또 뭐 성향상 아주 작은 일에도 비판적으로 교회의 부조리들 혹은 불합리한 것들을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 되지 못한 채 불평, 불만, 교회에 대한 험담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백발백중 목표물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성도와 성도가 갈라져서는 안 되고 서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회 안에 발을 디딜 때에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함을 누려야 하는데 편이 갈라져 있어요. 내가 이 편을 가야 될지 저 편을 가야 될지. 도대체 그 사이에서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 발로 들어온 사람들을 내쫓는 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 사이에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은 굳게 잡으십시오.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어진다는 것, 합당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충성하고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는 것, 이것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간에 피차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쓸 것들을 공급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저 조그만 까만 봉지에 뭐가 담겼는지 모르지만 들고 찾아가는 거죠. 잘 계시냐고 전화 한번 하는 것이고, 요즘 젊은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니까 카톡으로 문자 한 통 남기는 것,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매우 큰 유익이 되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되는 일들에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대적들에게 패배당하지 않도록 마음을 견고히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당시 빌립보는 완전히 헬라화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적 사상을 가진 이단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이들이 외적으로 실제적인 침투와 공격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 안에서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반도덕주의자들이 역시 공격을 해왔어요. 이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러한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공격을 견뎌낼 만큼 견고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적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는 의미가 여기에 딱 적용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싸우다 보면 무엇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이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합당한 삶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지켜나가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 쏘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약수를 하면 주님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강하여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에도 그 12장 13절 이후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러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율배반적인 것 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는 싸워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자 정말 우리가 져야 할 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방법이 용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박해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인 거예요. 본을 보이신 분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원래 연약한 자들이었다. 죄의 연약한 자들이었다. 우리는 원래 죄인 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기를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일 때, 우리가 그런 자들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죠.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뒤에 사도행전을 들어가며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라고.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진 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용서와 그들을 축복하는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늘 해왔던 일들이고 또한 우리도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 하십니까? 전도지 이렇게 탁 내팽기시면서 지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뒤돌아서지 마세요. 너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분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또한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되지만 밖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친지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들이 슬퍼합니까? 울 일이 생겼습니까? 그 손 붙잡고 함께 우시고, 즐거운 일이 생겼습니까? 마치 내일인 양 기뻐해 주시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교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섬기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비천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과 더 마음을 나누고 함께 사귀고, 그리고 그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선한 자의 삶을 사세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실하게, 장사를 하시고 사업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라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그분들 앞에 친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삶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견고히 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누군가 위해서 군림하는 것,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놓는 것,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악한 것에 지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한 것으로 그 악을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부당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마음속에 사귀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채 오히려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것, 그것이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그렇게 살 때에 바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면목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없는데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말한, 누가 그 사실을 믿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얼굴에 행복이 없고 그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저 그 집 앞을 지나가면 맨날 싸우는 소리에 그냥 큰 소리 치는 소리들만 나는데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어가긴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7주간 하는 이러한 전도 행사들, 행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자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고, 전도하는 방법들이나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우리는 질그릇과 같지만 그러나 이 귀한 복음을 담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된 복음, 아름다운 복음, 정말 멋진 복음,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말씀대로 사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흠뻑 젖어들고 그 복음대로 사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